대해서 이제 나누었습니다. 명단까지 이제 센 후에 이제 에스라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교독하면서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지대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말씀 내용들은 강해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라고 적혀 있죠. 본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레이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2지파는 너희들은 이 땅에 살아라, 저 땅에 살아라 이렇게 분배받은 땅이 있었는데요. 그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한 곳에 그 성전 주변에만 모여 산 것이 아니라 원래 분배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이제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적혀 있는데 먼저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구색을 제외한 나머지 땅이 페르시아의 영토였어요. 페르시아의 영토.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 페르시아 이쪽 수도 쪽에 제가 서쪽 쪽으로 가리키는 이 수도 쪽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건데요. 예루살렘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가리키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로까지 돌아오는 거리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14,000km 정도 됐다.
너무나도 긴 여정인 거죠.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각기 분배받은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분배받은 땅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은 온전하였을까요? 온전하지 못하겠죠? 전쟁으로 이미 폐허가 되어져 있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각자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겠어요? 농작물을 가꾸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또한 가정을 돌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이 배경을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서 본성으로 돌아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다? 가정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본성에 거하였더니 라고 적혀있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 역시도 중요한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양극단에 이르렀을 때에는 한쪽에서는 교회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고 한쪽에서는 가정만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는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소명이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했냐면 하나님의 일만 소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만. 교회에 관한 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에 속한 일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중세시대 약 1000년 정도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두를 닦는 일도 또한 집을 짓는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만 힘을 써야 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무엇이 피폐했을까요? 가정생활이 피폐했고 사람들과의 교우관계가 피폐했고 문화가 피폐하고 그러한 상황을 1000년 동안 보낸 겁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본성에 가서 거하였다라는 겁니다. 자기 가정을 돌볼 시간이 있고 사람들과 교제할 시간이 있고 양육할 시간이 있고 이랬다라는 거죠. 또한 양쪽 극단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또 한쪽으로 무엇으로 치우치면 안 될까요? 종교개혁의 가장 큰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모든 일에 소명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내가 직업을 갖는 일도 하나님의 소명이고 가정을 돌보는 일도 하나님의 소명이고 내가 자녀를 키우는 일도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것을 마틴 루터가 가르쳐 왔습니다. 이와 같이 양쪽 극단에서는 한쪽으로는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세상 일, 교회 나오지 않고 세상 일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양극단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올바른 가르침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많은 책들은 경고를 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본론으로 넘어와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인 달이 몇 월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가정을 돌보다가 7월이 됐을 때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거예요. 각각 지방에 살다가. 이 7월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아주 중요한 달인데요. 이 7월 동안 3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3개의 명절. 첫 번째, 나팔을 부는 나팔절. 두 번째, 대속제일. 세 번째, 이제 초막절. 이 3개의 절이 7월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달력을 말할 때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도 이렇게 달력이 여러 가지 달력이 있습니다.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는데 민간력은 우리들이 누구나 쓰고 있는 민간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양력으로 쓰고 있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민간력인 거고 그들에게 종교력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를 종교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7월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의미이냐? 첫 해, 첫 시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7월인 겁니다. 그러니까 7월에 모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날인 거죠? 올해 시작이다. 올 한 해 1월 1일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1월 1일. 우리가 시작하는 날, 첫 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제 첫 해에 모두 다 모이는 겁니다. 우리 이제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한번 다음 절을 넘겨보도록 할까요?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여기서 보면 예수아라고 말하는 인물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고요.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니까 아론의 자손 여호수아와 스알디의 아들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나누었죠? 유다 지파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유다 지파 사람이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 형제들과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이에 드리려 할세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수룹바벨은 유다 지파 사람,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바꾸면 단어가 어떻게 변경이 되죠? 예수가 되죠, 예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감정과 생각이 어떠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서적들과 고대 문서들을 통해서 그들의 상황을 좀 짚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바벨론 문서들을 찾아보면 그 당시 이 페르시아 지역에 몇 개의 신전이 있었느냐? 50개의 신전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요. 전 지역에 50개의 신전. 누구를 섬기는 신전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이 50개가 있었고, 그리고 180여 개의 이시타르 사당이 있었다 그래요. 이시타르는 그 바벨론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 중에 가장 높은 신, 그들이 크게 여겼던 신이에요. 그 신만 섬기는 게 180개의 사당이 있었고, 또한 신들도 직급이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바벨론에는 하위 신이 있고 높은 신이 있는 겁니다. 낮은 등급의 신은 300개가 있었다 그래요. 300개. 낮은 등급의 하위 신을 이기기라고 불렀는데 이기기의 단이 300개. 그리고 그 상위 신을 아는나키라고 불렀는데 그 단이 1200개.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약 2000개 정도 되는 산당과 신전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나라에? 페르시아 바벨론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제단과 성전은 어디에 눈을 둘러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는 겁니다.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기를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 드릴 곳은 단 한 군데다. 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라는 것을 다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디를 둘러보아도 여러 산당이 있는 겁니다. 저쪽을 둘러보아도 저 신이 있고 이쪽을 둘러보아도 저 신이 있는데 내가 드릴 예배 드릴 곳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구나. 이러한 심정이었기 때문에 억눌려 있고 슬픔 속에 차 있었겠죠.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고향에 돌아와서 몇 년 만에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70년 만에 첫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놀라고 벅차고 감동이 넘치는 그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일까?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란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자신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주눅 들어있던 상황인 거예요. 주눅 들어있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로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죄송한 마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오랜 시간 흘려보낸 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 순간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개를 들 수 없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마음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백성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으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 구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자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가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라되 나는 아니니라 하니. 다음 절입니다.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온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서 보니 또 부인하니라고 적혀있죠? 또 부인하니. 이 말이 아나시마라는 뜻인데요. 아나시마. 어떤 의미냐면 자기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저주를 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겁니다. 어느 장소였어요? 지금 모닥불이 이렇게 모여있고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한쪽에는 모닥불이 켜져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구경을 하려고. 그 중에 베드로가 슬금슬금 다가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세 번째 물었을 때 마지막에 아나시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한 거냐면 아주 강한 저주를 했다라는 겁니다. 강한 저주. 어떤 저주냐?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라는 건 뭔 거냐면 내가 저 사람을 알면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임한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부인하니라는 말은 내가 저 사람의 제자면 내가 하나님의 큰 저주를 받을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에게는 그 미안한 마음과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심정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겠죠? 예수를 알면 내가 하나님의 저주받을 사람이야 라고까지 이야기했으니 얼마나 이렇게 주눅이 들고 가슴 아파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다시 돌아오는 제자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주시죠? 요한복음 2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인데요. 말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구절을 읽어나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페르시아에서 70년 뒤에 돌아올 때 이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볼 낯이 없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인가? 이렇게 큰 범죄를 범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심정을 갖고 있던 게 바로 포로 기한에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반나가는 겁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시는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을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볼까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주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두신 거예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을 위해서 한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숯불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당시에 그 주변에 무엇이 있었어요? 화로가 있었죠? 그리고 날이 어두웠단 말이에요. 날이 어두워서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와 동일한 상황으로. 다음 넘겨오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실 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말하실 때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양을 먹이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가 몇 번 주님을 부인했죠? 3번 부인을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모닥불이 피어져 있는 그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저주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나는 예수를 몰라,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3번 물어보시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어주시느냐. 그들의 아픔을 잊게 하시고 그와 동일한 것을 저주를 지우게 하시고 슬픔을 잊게 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광야 생활을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은 무엇이죠? 숯불을 피는 겁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고기를 얹어서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어디 앞에 앉아 있는 겁니까? 지금 숯불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숯불 앞에 앉아 있고 그 고기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주를 하고 떠났던 내가 아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심정이 어떤 거예요?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왜 근심을 했을까요? 자기가 했던 행동을 알았기 때문에 근심이 드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고 부인을 하고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죽일 자다, 내가 저주받을 자다라고 말했던 그 말이 양심에 찔리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생활에서 자신의 죄를 그토록 끔찍하게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볼 낯이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성전을 지을 자격이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의 성전은 언제 지어졌기 때문일까요? 바로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격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자입니다. 죄를 범하였던 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어디 앞에 모이는 거예요? 지금 제단 앞에 모이는 겁니다. 불이 펴지고 고기가 타는 그 자리로 모이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곁에 가서 숯불을 피우면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심정을 알 수 있는 구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에스라서 3장 2절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 아들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 단을 만들고 얕고 말하는 단이 어떤 단이냐? 바로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누구와 누가 지도를 해서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바로 수룹바벨이 지도를 해서 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 단 곁으로. 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 제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태워지는 것이 제단의 의미죠. 억눌려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는 그 자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3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열국의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열국의 백성을 두려워했다란 말은 그때 당시에 돌아왔을 때에도 예루살렘 주변에 보면 여러 나라 국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속국이긴 하지만 여러 나라들도 속국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왕의 그 나라에 있는 종교를 섬기지 않고 이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 제단을 올려도 되는가 하는 그 두려움에 이제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죠. 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서 7월 달에 세 가지 절기가 있다라고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나팔을 부는 나팔절, 두 번째 대속제일,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한 몇 달 전에 이제 설교를 할 때 같이 영상을 봤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집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나무를 깎아서 그 지붕을 올리고 초막 같은 곳에서 올라가서 그 장막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자녀와 함께 이제 밖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우리 왜 텐트를 치고 밖에 나가서 집에 있지 않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여기서 기념하는 이 시간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광야 생활을 지켜줬다라는 걸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야. 우리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지켜줬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포로 기한에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는 심정이 남다른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지금 7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던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고 자신의 있었던 일들을 뒤돌아보면서 기념을 하는 거예요. 초막에 나와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왔구나. 이걸 기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절기를 지키질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절기는 모두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죠. 한번 말씀 구절을 볼까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파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에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절기 같은 건 모두 없어졌다. 왜?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절기를 안 지켜도 된다. 구약에 나오는 절기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절기들은 우리들이 유력한 면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진 않지만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시는가를 뒤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뒤돌아보는 겁니다. 제 삶을. 제가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하온이 서온이 빼고는 제가 제일 막내겠죠. 그렇지만 제 삶을 뒤돌아보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기억이 났냐면 저희 어머니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저기 지하에서 마이크를 가지시고 설교를 할 때 주일마다 저는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오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배가 이제 축도 언제 하나 지켜보다가 축도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일어나가서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나갈 타이밍에 저를 딱 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잡았던 사람, 저희 장모님이 저기 계신데요. 저를 잡으셨어요. 저를 잡아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밥은 먹고 가야지. 밥은 먹고 가야지. 그렇게 말했던 걸 기억을 나요. 그런 걸 뒤돌아보고 제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랬던 나를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도 원치 않았고 그랬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오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 내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 감사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이 초막절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해요? 포로 생활을 뒤돌아보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예언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말씀을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너희들 분명히 포로로 끌려간다. 너희들 분명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그런데 70년 뒤에는 돌아와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70년 뒤에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너희들이 기뻐하는 소리가 있겠고 신랑의 소리가 있겠고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여호와 집에 감사제를 드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미 바벨론의 포로 생활 끌려가기 전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졌지만 70년 뒤는 돌아와서 다시 감사제를 드릴 거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예언의 끝자락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은 뭘 의미해요?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했던 그런 성전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진은 아니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제 그림인데요. 솔로몬 성전을 한번 준비했던 성전 모습을 사진이 두 개 있을 텐데 화려한 성전으로 한번 펴주시겠어요? 사진이 없나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아닙니다. 성전 나와 있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네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의 이미지예요. 솔로몬 성전의 이미지. 모든 내부가 금으로 장식되어져 있고 화려한 이 성전의 이미지거든요. 이 성전 나와 있는 그림 한번 더 다른 그림인데 한번 볼까요? 이게 수르바벨의 성전이에요. 수르바벨의 성전. 그들이 쌓아 올리는 재료나 모습들이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떠신가요? 솔로몬의 성전과 수르바벨의 성전을 비교했을 때 아주 형편없죠? 형편없는 거예요. 그들에겐 재료도 많이 부족했고 그리고 레위인도 부족했고 제사장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올릴 수 있는 성전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거다라는 그런 예언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3장입니다. 에스라서 3장 4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야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니라. 지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몇 명이 돌아왔죠? 한 4만 명 정도 되는 인구가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은 몇 명? 4천 명 정도 됐고 레위 사람은 80명 정도 안 되게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다가 7월 달에 모인 거예요. 첫 달에 모여서 첫 번째 무엇을 했다라는 거죠?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단.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번제단만 만들고 제사만 드렸지 아직 무엇은 하지 못한 겁니까?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니라. 제단은 만들어져 있지만 성전은 아직 하나도 구비되지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에스라와 그의 포로되었던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왔던 4만 명이 고향에 집은 세우고 있고 이제 제단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다. 이제 무엇을 만들 차례인 거죠?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성전을 만들자. 페르시아에서 가져왔던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기 시작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7절 볼까요? 7절부터 쭉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과 해변까지 수운하게 하였더라. 7절을 볼까요?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재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료들을 공수해 오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공수를 해오는 거예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공수를 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과 이 백향목을 주시해 보면 어떤 성전이 떠오르셔야 될까요? 바로 첫 번째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왜? 솔로몬 성전도 어떤 나무를 가지고 지었어요? 백향목을 가지고 지었죠. 어느 나라에서 가지고 온 나무였죠? 시돈과 두로에서 가지고 왔던 그 백향목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백향목을 가지고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성전과 같은 성전을 세운다고 생각하겠어요? 과거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을 그와 같은 성전을 세우자라고 머릿속에 상상이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대가 되어진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라고 하는 상상이 갔겠죠? 오늘 본론에서 좀 넘어와서 잠깐 시돈과 두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시돈과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좀만 올라가다 보면 있는 나라인데요. 과거에는 섬이었어요. 섬. 이 시돈과 두로가. 그래서 무역을 하던 나라였는데요. 이 예언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 에스겔서에 이 시돈과 두로가 결국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한번 말씀 구절을 볼까요? 에스겔서 2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다. 그가 항모하였으나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용케 함같이 열국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어떤 예언을 하냐. 두로에 열국이 와서 너를 친다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죠.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기억을 하시고 말씀 구절 쭉 넘어와서 14절입니다.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너로 말간 반석이 되게 한즉이라고 이 부분 있죠. 이것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말간 반석이라는 것은 평평한 평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원래는 이 두로와 시돈이 섬입니다. 섬.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시기를 너는 평평한 평지가 되게 될 거다. 이 두로와 시도나.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전쟁하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두로 사람이에요. 두로 사람들. 두로 사람과 시돈 사람들이 무역업으로 굉장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은 시대를 통하여서. 이 섬이니까 그 안에 뭐 어떤 것들을 팔 수 있는 것들이 많았겠어요. 물고기도 있을 때고 조개도 있을 때고 해상 무역하는 것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나라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였고 그리고 물자가 풍부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기세등등했거든요. 높은 벽들을 세워가지고 누구도 침범치 못하게 외딴 고립된 성이지만 아주 풍부한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에게 많은 나라들이 침략을 했어요. 바벨론도 침략을 하고 또 페르시아도 침략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누가 침략을 하게 되었느냐? 알렉산더라는 대왕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와 시돈의 물자와 환경에 탐내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섬인데 알렉산더가 무슨 방법을 꿰냈느냐? 저게 도저히 배 타고는 점령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간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닷가를 간척하기 시작. 그게 이 바닷가를 간척한 거예요. 바닷가를 이렇게 저기서 멀리 보면 땅이 있죠. 근데 바다에 뭘 놓는 거예요? 모래를 퍼다 나르는 거예요. 퍼다 날라가지고 결국에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시돈과 두로가 예수님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예언처럼 에스겔을 통해서 한 예언처럼 결국에 평평한 땅이 되어져 버려요. 간척이 되어지고 점점 흙이 쌓임으로 하나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 예언과 같이 그 땅에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고 그물을 넣는 곳 같이 되어지라 했는데 오늘날에도 이 지방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황폐한 땅이 되어졌거든요. 한번 사진 제가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 뽑아왔는데 있나요?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땅이랑 토지 같은 거 되어져 있는 사진이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이게 고대 유적이에요. 시돈과 두로 땅에 가면 실제 지금 이래요. 여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고대 터전만 있어요. 여러 사진들이 몇 개가 더 있지만 실제로 검색해 보시면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가서 두로, 시돈 검색해 보시면 이 땅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명이 지금은 오늘날 어떻게 되어져 있나 살펴볼 수 있거든요. 에스겔이 말한 예언처럼 평평한 땅이 되어졌고 그 땅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이 시돈과 두로에는 과거에 큰 명성을 갖고 있었고 무역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나무가 잘 자랐는데 그 가장 좋은 나무가 무엇이었다고요? 백향목. 이 곳에서 이 백향목을 끌어다가 어디로 가져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예루살렘을 가져와서 성전을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번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오겠습니다. 8절서부터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서부터 쭉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이른 지 2년 2월에 스알디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역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독하게 하며 레위 사람 몇 세 되는 사람을 세우는 거죠. 20세 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25살부터 30살이 돼야 일을 하는 건데 20살, 그러니까 지금 전 만드는 그 상황이 어떠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었다. 하나님이 전 만드는 그 상황이. 9절입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정 공장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는, 기초를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기뻐서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오는 거죠?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사진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다시 말씀 구절로 넘어오겠습니다. 전 지대를 놓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볼까요? 10절. 10절입니다. 10절, 네. 여기서 보니까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라고 적혀있죠. 너무 기뻐서 찬송을 하려는데 그들의 찬송의 모습이 어땠냐라고 우리가 바벨론의 고대 문서나 구전에 의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전례가 전해져 와요. 레위 사람 솔로몬과 그의 시대에서부터 찬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로 쓰기도 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레위 사람들이 했던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으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 뜯어버렸어요. 엄지손가락을. 이 엄지손가락을 묻어 뜯어버렸다라고 전승에 전해져 와요. 레위 사람들이. 왜 물어 뜯어버렸냐면 바벨론에 가면 어떤 것들이 있죠? 신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많다 보니까 악기 다루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 모으는 겁니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너 음악할 줄 알아? 악기 다룰 줄 알아? 그러면 여기 바벨론에 와서 찬양해. 누구를 찬양해? 바벨론의 신들을 찬양해. 노래를 불러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손가락을 뜯어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에게 가서 찬양을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세월이 흐른 뒤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을 하려니까 비파와 수금을 타려니까 손가락이 어떻겠어요? 손가락이 어떻겠어요? 손가락이 없는 거죠. 그렇죠? 손가락이 없고 노래도 부를 줄 모르는 거예요. 음악을 배우질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왜 음악을 배우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바벨론 땅에 가면 누구를 향해서 찬양하기 되기 때문에 바벨론 신이나 우상을 향해서 찬양하기 때문에 너 음악 배우지 마 라고 저지를 했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도 없는 사람이었고 또한 음악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고 악기도 다룰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주님, 내가 악기도 다룰 줄 모릅니다. 손가락이 성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을 향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 장면인 겁니다. 이 장면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자의 여호와의 전 지대에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드는데 그 재금을 드는 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없다라는 거예요. 손가락이. 그런데도 타겠다라는 거예요. 왜? 일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느니라.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다음 절입니다.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음악이 어땠겠어요? 음악이 아주 엉망진창이었겠죠? 음악도 배우지 않았고, 악기도 다루지 못하고, 손가락도 성하지 않는데,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크게 외치는 거,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돌려보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하는 거. 주의 영원하시도다. 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의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몇 번이나 읽었지만 너무나도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슬픔이 되어지더라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 품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몸도 성하지 않고 불편한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치대를 놓고 찬미하는데 어떠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와 우는 소리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와 우는 소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수룹바벨의 성전은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수룹바벨의 성전은 아주 형편없어요. 형편없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과 같은 겁니다. 내 삶을 보았을 때, 내 형편을 보았을 때에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또 어떤 거예요? 기쁨의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 눈물이 나오지만, 내 형편을 보면 슬픔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기뻐하고 찬미가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동시에 섞여져 있는 소리로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니 그 성전지대를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기 성전 벽 쪽에 있는 건축 헌금 봉투에 헌금을 내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하죠? 한번 말씀 구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그때에는 저희들의 본래 모습이죠.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밖에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선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느니라.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도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라고 적혀 있죠.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세워져 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터를 세우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워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라는 것은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그리스도로서 중심을 것이 바로 성전을 세운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성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이 있어야만 무엇이 있는 거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있어야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있어야만 자신이 죄를 깨닫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터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중심을 세워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혹은 예수를 아직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무엇이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세워나간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은 어떠한 내용이었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사람들의 개수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 각자 자기 고향에 퍼져 있었고 몇 월이 되었을 때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으로 7월이 되었을 때 모두 모였다. 이 7월에는 몇 개의 절기가 있었다? 3개의 절기가 있는 겁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었는데 이 초막절이 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첫 번째 무엇을 했어요? 아직 성전이 짓지 아니하고 무엇을 만들었죠? 번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번제단. 왜 번제단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예수아가 힘을 합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먼저 번제단부터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죄를 자신이 감당하심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담대함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무엇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세우기를 시작했는데 그 기초를 세우는데 시돈과 두로에서 나무를 끌어다 오고 그 끌어다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 무엇을 생각했어요? 옛 영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같은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다. 그런데 눈으로 보았을 땐 그 수룹바벨이 완공하려는 성전의 모습이 어때요? 아주 형편없죠? 형편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세우는 성전 이것이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성전이 세워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악기를 다루고 찬미를 하는데 그 찬양하는 사람들의 손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뭉개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 가서 찬양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손을 물어 뜯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음악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법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전이 놓아질 때 그 기쁨이 넘쳐 흘러서 남이 듣건 뭐하건 내가 악기는 다룰 줄 모르고 내가 손은 뭉그러졌지만 기타를 친다라는 거예요. 수금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올린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삶을 보았을 때는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형편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니 참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기초를 놓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지금 성전을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기초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세워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필요한 것이죠? 불신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